제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은 모세와 그의 가족들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지만 참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하였는데 그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에 그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제대로 하기가 힘든데, 장정만, 남자만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인원을 다스린다는 그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그런 모세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아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떨어져 있던 그런 가족들을 만나서 이제 위로를 받게 해주시죠. 특별히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모세는 장인에게 엄청난 인정과 지지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위인 이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절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가 가족들을 오랜만에 정말 만나게 하셔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장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엄청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무리에는 이 행정적인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생기는 그 수많은 갈등들, 그런 소송들을 사소한 것까지 모두 자신이 혼자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분명 모세 혼자서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모세도 힘들고 모세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백성들도 힘든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조언해 줍니다.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그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면 재판할 일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사소한 재판을 그들에게 맡기라고 조언합니다.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짐을 혼자 감당하느라 참 힘들었을 것인데,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특별히 장인 이드로를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효율적인 조언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와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기적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서로의 짐을 또 때로는 나누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돕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